이제는 우리 기독교의 그 모습들이 주술에 빠져 있다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심한 말은 아니에요. 주술이 뭡니까? 주술. 말 그대로 마술과 어떤 술법과 어떤 미신적 어떤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그런 요소가 정말 없는데, 기독교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느덧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심리 치료, 정신 치료, 어떤 인간의 어떤 연약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어떤 마술이나 마법, 소원을 성취하는, 기독교가 그 용도로 거의 많이 지금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는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독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그래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면은 그 잘못된 게 이제 주류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세대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종교는 항상 이 종교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왜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짠해. 교회 역사를 보면은, 나는 교회 역사를 제대로 좀 공부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딘가에서 이게 단절됐다. 어딘가에서,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종교개혁 전후로 기독교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종교개혁 전후로 개신교와 카톨릭 비교해보면은,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가 천주교인데, 저거는 원래 기독교에서 많이 이탈된 거나, 그거를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더 만약에 모르겠어요. 세상 역사가 더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20세기 초반부터 기독교는 이게 이탈됐어요. 분명히 이탈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세기 중반부터 자유주의가 유럽을 거의 다 삼켜버리고 20세기 이제 초반에 들어와서는 북미에 있는 교회들을 서서히 집어삼키죠. 그런 가운데 오순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유럽은 이미 벌써 20세기 초 중반 들어오면 이미 벌써 그 이전의 그 정통 기독교는 거의 소멸한다고 보면 돼요. 기독교 문화는 남아있죠.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영적인 이 생명력은 거의 소멸이 돼요. 이거는 뭐 셰퍼의 그 책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1950년대, 60년대를 기점으로 이젠 오순절 은사주의가 어때요? 미국에서 굉장히 서서히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오순절 은사주의가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웃음거리 취급,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거로 취급을 받았지만 19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미국 사회가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풀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사람들의 사로잡히면서 기독교가 어때요? 그 전까지의 어떤 우리 복음,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가 그나마 남아있던 그 기독교가 자유주의에서 살아나왔던 그 기독교가 은사주의에 이제는 서서히 오순절에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문화와 오순절과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세계가 막 뒤섞인 그런 기독교로 변질된 게 그게 신복음주의예요. 그리고 그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어디가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 한국교회라고 했을 때 그 한국교회 주류는 신복음주의 교회예요. 그 신복음주의 교회는 오순절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영향도 깊이 배어 있고 이 두 가지가 주류예요. 우리 한국은. 그러면서 70년대쯤 와서는 일부 자유주의 교회들은 어떤 게 정치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속적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기독교로 또 따로 별도로 그룹을 쳐요.
그러다 그게 80년대까지 뚝 내려오다가 90년도 중반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더 에큐메니칼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왕성합니다. 80년대로 넘어오서 왕성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해내냐면은 이제는 오순절과 문화와 이 좌파 이념이 함께 섞인 교회가 이제는 어때요? 그게 이제는 복음주의 색채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과거의 오순절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흔히 얘기해서 뭐냐, 신사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극초월 은사주의가 또 들어왔죠. 아까 토론토 축복성회 같은 게 들어왔죠.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된 게 2000년대 이후예요. 2000년대 이후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옛날의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미 원래 복음주의에서,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죠. 원래 복음주의에서도 너무 많이 이탈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정상적인 기독교, 복음주의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과거의 복음주의 교회는 그래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래도 부분적으로 형벌과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에 있는 신복음주의는 그런 것들은 싹 지워버려요. 거의 희미하고 지금은 이제 인간의 성공, 풍요, 성공적인 삶, 왕의 재정 같은 것들이 막 교회 인기. 요즘 왕의 재정 2가 또 나왔더라고요. 무슨 시즌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시즌 2가 나왔어. 2. 근데 여러분 왕의 재정 그거 굉장히 영향 커요. 아마 웬만한 그 교회들은 왕의 재정 그거 강의 쌤이나 아마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했을 거예요. 지방에는 거의 많이 했고. 지금 이런 것들 자체가 교회에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이. 응?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이 어느덧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말하는 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부적이 됐고 예수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안에 있는 그 지니처럼 그냥 사람들의 정서적, 물질적, 영적인 뭔가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정도로만 딱 취급받는 거예요. 더 이상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뭐 진노하신 하나님, 뭐 형벌을 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이제 신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낯설어요. 왜? 그러한 용어 자체가 신복음주의자들의 입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그들 자신이 이제 그런 용어를 잊어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최근에 뭐 알라딘 영화 이렇게 나와 있죠. 난 뭐 그거 보진 않았는데 이 알라딘이라는 거나 또 옛날에 그 우리 1970년대는 그 내 사랑 지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사랑 지인이.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유튜브에 보면 들어요. 그게 1965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미국에서 방송했던 건데, 그러면 그 요술 램프 안에 있는 그 진이라는 여성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그냥 기독교가 딱 지금 그 수준에 맞춰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이제, 거기다 또 뭐가 플러스가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회 안에 오순절 은사주의가 추구하는 바라봄의 법칙, 심음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이미지 법칙, 말하기 법칙, 마음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 이게 지금 한꺼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때요? 교회를 전혀 다른 교회, 다른 복음이 완전히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교회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참된 영적 믿음은 잠재력이나 내면의 힘, 직관, 느낌, 상상력, 이거로 지금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나 믿음, 참된 성령의 능력과 어떤 기적과 이적은 뭡니까? 인간의 직관, 느낌, 내면, 잠재력, 이거로 바뀐 것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양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의 말과 행동의 주체는 자기다. 이미 벌써 이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교인들 그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전적 타락, 죄, 심판, 하나님의 계명,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 이런 개념들이 그들에게 얘기해질 때 그들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광포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거칠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화를 잘 내고 분노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온유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까지만 받아들이지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서포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와서 절대 불편하거나 어떤 거칠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거는 이거는 단호하게 어때요? 거부반응이 오고 그런 걸 교회는 아예 전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무조건 우리 인간이 어때요? 내 자신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주는 오직 그 용도로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런 용도로만 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못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을 위한, 자기를 위한 종교를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파탄됐다고 보면 돼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언제 십자가의 고난, 죄,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 특히 대속, 그 다음에 구원, 영생, 천국, 지옥, 또 하나님의 계명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그런 불순종을 반복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유괴된 자, 버려진 자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교회 내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저 홍콩이나 이런 홍콩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신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또 우리 한국의 흔히 여기서 중산층의 기독교는 다 서로 이렇게 맥락을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막 그런 갈급함을 표현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못해요. 깊이 회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의 확신과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되게 돌아왔는 자, 회심했느냐, 중생했느냐,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기독교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는 그릇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를 유튜브 안에서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가서 박수치고 춤을 추고 환호하고 기독교를 유치한 어떤 문화로 세상에 세련된 문화도 나쁜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유치한 문화를 교회를 끌어들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기게 하고 또 반대로 극단적인 것은 극초월주의를 추구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것보다는 오직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것들을 자꾸 거기에 관심 가져서 어떤 입신이나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것들로 뭔가 자기의 어떤 운명을 점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세우느냐, 이럴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고 믿는 거에 집요하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거, 성경은 이렇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부수적인 것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걸 추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혹 그것 때문에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심심하다, 교회가 뭐 너무 단순하다 그런다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훨씬 더 초대교회처럼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말씀의 선포와 교리적인 가르침과 그 다음에 기도와 또 예배, 또 아까 이제 오해 말씀을 증거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죄에 대한 각성, 깨달음, 요거에 딱 교회가 한정이 시켜야 돼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내가 지적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성공과 승리, 건강, 재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이미 벌써 깊이 새 속에 물들은 증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제발 좀 자기가 어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 뭔가 다독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초대교회 그렇게 매맞고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한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기독교와 우리의 기독교가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을 불법이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정치적, 제도적으로 안 좋은 그런 나라에 가서 거기서 과연 치유니 뭐니 이런 거,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는 걸 거기 가서 과연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은 이런 거 이해하지도 못해요. 이게 기독교야? 낯설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우리가 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든가 우리는 사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좀 더 교회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거에 더 교회가 어때요? 빨리 더 극적으로 가야지. 너무 많은 문을 열어뒀고 너무 많이 문을 개방시켜 버렸어요. 거기 오만 가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게 기독교이냐? 거기에서 머물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진리, 복음, 교회의 본질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 것을 전혀 모르고 그걸 구별조차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캠프, 여름마다 무슨 기독교 단체들이 캠프한다고 막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브로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아이들에게 지도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하나의 놀이에요, 놀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엔터테인먼트로 딱 변질시켜서 그냥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그 안에서 놀고, 웃고, 약간의 어떤 영적인 걸, 그 집회 요소를 딱 집어넣고. 하지만 거기서 나와서 하는 강사들이 얘기는 일반 회사에서 하는 그런 사원 교육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나 대속, 형벌, 십자가, 깊은 은혜, 교회의 본질, 성도의 거룩함, 이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술에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좀 얘기해주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지 주술에 빠진 기독교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구분하게 하셔서 참된 기독교로 온전히 교회들이 다시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